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유라굴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의 유라굴로. 저는 지난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오후에 차를 몰고서 양평을 다녀왔습니다. 양평에 있는 예수영성원을 갔었는데요. 예수영성원은 제가 존경하는 백남철 목사님 부부께서 예수님을 담는 영성수련을 위해서 세우신 기도처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전도단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서 오랜만에 전도여행 팀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 또 식사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전도여행 팀이 함께 모인 시간을 따져봤더니 22년이란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그 당시엔 다 젊은 자매들이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결혼해서 여하튼 중년이 다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2년 동안 기도 모임이 여기까지 왔구나. 22년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기에 저 또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여호수아 전도행팀의 리더였는데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그림 한 점을 받았어요. 지금은 목사 사모가 되어서 미국에 가 있는 두 리더였던 수진 자매가 개인 전시회를 하고 나서 자기의 작품을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그 그림을 제가 갖고 왔는데 엄청 커요. 한번 보실래요? 직접 그린 전시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의 제목을 한번 맞춰보실래요? 얼마나 영성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벌써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파도가 넘실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의 설명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내 인생 3막 2장부터는 유라굴로 광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결론은 파산하지 않고 항해하고 있다. 그 배의 주인과 사공은 주님이시기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바꿔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다가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광풍, 수많은 난관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인생의 유라굴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미치지 않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서나 다 일어났죠. 때와 장소와 시간과 시대와 역사를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합니다. 개인의 삶에 유라굴로의 광풍이 불기도 하고 가정 속에 기업이나 사업에 또 국가나 사회에 이 유라굴로의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일례로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요. 잘 나가던 회사가 급기야 부도가 나므로 문을 닫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에 기업이나 사업장에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험하다고 적극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배는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출항했는데 엄청난 광풍이 온 것이 아니라 순풍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풍이라는 순풍이 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64km만 더 가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기분이 들뜨기도 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위험할 것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 따르지 않은 것 오히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안 돼요.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유라굴로란 말은 지형의 영향으로 생기는 폭풍의 명칭입니다. 그레데 섬의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2100m 높이의 이다 산맥으로부터 생기는 두 반대 기류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하는 북동풍 바람이 유라굴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을 만나게 되면 배는 방향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속수무책으로 아프리카 방향으로 밀려나가게 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라굴로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더 위협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보면 스르디스라는 바다에 있는 모래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스르디스라는 모래톱, 모래수렁인데 여기에 한번 걸리게 되면 배는 헤어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과 스르디스라는 모래톱, 이 두 가지는 이들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 배를 타고 이곳저곳 다녔다 할지라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니까 이는 한마디로 낭패 중의 낭패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있는 힘껏 극복해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배를 가만히 놔둡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광풍이 심하자 배를 바람에 맡깁니다. 이러한 조치로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게 되는데 잠깐 동안 광풍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줄을 가지고서 선체를 둘러가면서 배를 견고하게 하면서도 스르디스를 또 만나게 될까봐 연장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어집니다. 18절에 보면 광풍은 다음 날이 되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이번에는 선장과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계속되는 광풍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광풍은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계속 휘몰아쳤습니다. 결국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배에 기구를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기구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서 침구, 테이블, 의자 이런 것이 아니라 배에 커다란 돛, 무거운 돛대 이런 것을 말한다,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손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이 무슨 뜻입니까?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렸다는 겁니다. 돛과 돛대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항해를 포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돛과 돛대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들의 손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결론은 어떠합니까?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노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 땅 곳곳에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대형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계속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 전선으로 나가는 학생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입니다.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만 같은데 도무지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약이 무효한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과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에서 답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밖에 없다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기에 반드시 해답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욥을 말하지요. 저는 욥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만약 욥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저는 욥처럼 못했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자식들 또한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었다면 고통받아도 쌉니다.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순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달리 말하자면 도저히 내가 힘쓸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큼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기에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더 굳세게 해주실 나는 믿노라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일행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과 백부장, 그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바라보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 또한 무엇일까요?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야말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범임을 깨달아 알아서 환난 중에 오직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일행은 왜 이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사람들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항해 출발 시에 솔직히 백부장은 죄수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더 믿었던 겁니다. 사실 백부장과 선장 선주 선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예기치 못했던 고통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이런 가능성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배를 타고 항해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다. 이것은 바로 죽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겨울을 보내고자 하는 현실 안주적인 그들의 태도, 이것이 그들로 말미암아 무모한 항해를 감행하게 했던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평상시와 같은 때라면 선장 선주의 말을 듣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아무래도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평안한 시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아예 항해를 통제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평상시와 같이 그들의 판단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큰 어려움, 더 큰 환난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항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모든 것 다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지는 않았을 것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누구의 말, 이 위기의 순간에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해야 합니까? 힘센 사람을 의지해야 합니까?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의지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한 그 사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마저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모두들 이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가 골리앗을 이겨줄 수 있는 사람, 기대하는 바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나가서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위기의 순간을 반전시켰습니까?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반전시켰습니까? 칼이었습니까? 창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물맷돌이라 말합니다. 이 물맷돌로 위기의 순간을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맷돌이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노라. 다윗의 이 믿음이 이 위기를 넉넉히 극복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 닥쳐와도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순간에 내가 무엇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사람 말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 십자가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유행으로 생각하거나 십자가를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멀리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안의 눈이 다 흐려졌다는 겁니다. 멀리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육신의 애정과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욕심이 앞서게 되면 잃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욕이 앞서고 어떤 성과를 빨리 얻고자 하면 자꾸만 일을 서두르게 됩니다. 마음이 급하면 멀리 바라보는 생각의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발등만을 바라봄으로써 그만 멀리 내다보는 눈 다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어요. 또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서는 못 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급해도 실은 바늘 귀에 꿰어야 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급하니까 그냥 바늘 머리에 매가지고 쓰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이런 말도 있지요. 이 모두가 다 그만큼 어떤 일을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일행이 바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즉 산 전체를 보지 못하고서 눈앞에 숲만 바라보았던 겁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선주와 선장은 겨울을 지내기에 좁은 미항보다는 좀 더 넓은 베닉스 항구로 가는 것을 더 좋게 여겼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원인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상 조건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그렇고요, 차를 몰고 갈 때도 그렇고요, 기상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기상 조건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이 앞섰던 이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좁은 미항보다 좀 더 넓고 편한 베닉스 항구로 가려는 마음으로 이들이 가득 차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싹 바뀌는 겁니다. 남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순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들은 당시 잠깐 불어온 남풍, 그 순풍에 속아서 출항을 결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유라굴로라는 광풍노도를 만나게 된 우리 인간의 얕은 생각, 그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선장과 선조는 일시적인 풍향보다는 계절적인 기상 원리에 근거해서 항해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해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보다는 지엽적인 선상에 이미 마음이 빼앗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당한 재난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무시한 데서 시작된 인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우리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멀리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꾸만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멀리 바라보는 시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멀리 내다보는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숲만 보게 되면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웅장한 산, 높고 크고 깊고 넓은 그 산 전체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저 천국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 권세나 명예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쾌락 같은 것, 그것에 안주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로는 이 땅의 삶에 연연해 하기보다, 이 땅의 삶에 급급해 하기보다 저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라굴로 강풍이 불게 된 것은 연단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달 동안 광풍과 싸우느라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었지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벌써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을 보니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처지가 되자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절망과 낙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과거 잘못을 들춰내서 책망하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과 그릇된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힘입어 판단하고 지시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전히 믿고 따라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말이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나는 믿고 나아가겠노라. 흔들리지 않겠노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먼저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움과 허기짐을 지쳐있는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든지 아십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희망의 말을 전합니다. 사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적은 풍랑이나 허기짐보다 오히려 삶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다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제 나도 죽고 마는구나. 어찌할꼬?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안심하라.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들의 불안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배는 잃게 되겠지만 생명은 그 누구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단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가 지금 말해준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이전에 사도 바울 자신에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고 시작했던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오셨어요.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쌓이는 사도 바울에게 오셨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찌 이 위험한 상황에 아무 일 없는 듯이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 순간 사도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나 다시금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노라. 하나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주파수를 만드는 일.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채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주파수를 맞추라.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추지 않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여러분 라디오 한번 켜보세요. 주파수가 정확히 맞춰지지 않으면 지직 하면서 계속 잡음만 납니다. 근데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추면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목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항상 주파를 맞추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탄마귀가 틈타는 것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맞추기만 하면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항상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위태롭다고 걱정하는 것만이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했던 백부장과 선장 그리고 선원들,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모든 것을 버립니다. 연장을 버리고 짐을 버리고 기구를 버립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 이 위기의 순간에서 안심시킬 수도 없었고 도무지 헤쳐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위기의 순간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만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 음성을 온전히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늘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사 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지금 찾아와 주옵소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주님의 강권적인 섭리하심을 목도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광풍을 뚫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 뿐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유라글로 광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서 힘차게 노를 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이대성 목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개 집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개 성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안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격동하는 세파 속에서 그 어떤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